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 또 말씀 듣고 강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나누는 중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강해지고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들의 귀가 더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절기에 이런저런 아픔 또 병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셔서 우리 이 수요 모임 식구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계절에 또 하나님 결실을 맺는 좋은 것들 주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나누는 귀한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 이제 119편 한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남은 것 같아요. 사실 유혹이 있었어요. 중간에 한번 띄워놓고 싶어갖고 그냥 119편 전체 다 퉁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제 3번 남았으니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면 119편이 끝나는데 그걸 그냥 오늘 제가 한 번에 다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던 대로 끝까지 말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45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52절까지예요. 145절에서 152절인데 우리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짧으니까 8절이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조용히 읊조리려고 하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은 주를 알았나이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리잖아요. 5살, 3살.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 꽤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 아이가 엄마를 향한 간절함, 아빠를 향한 간절함은 아니고요. 저를 향한 간절함은 없어요. 근데 엄마를 향한 그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느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평화가 5살, 슬기 3살이죠. 근데 얘네들은 엄마 없으면 큰일 나요. 정말 어린이집 갔을 때는 지금같이 갔을 땐 괜찮아요. 괜찮은데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엄마만 그렇게 찾아요. 좀 서운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대신 엄마 대용으로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해도 필요 없어. 엄마가 있어야 돼. 근데 진짜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절규하다시피 엄마를 그런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럽니다. 어디를 다쳤거나 뭐 둘이 놀이를 하다가 뭐 한 놈이 한 놈을 때렸거나 아니면 뭔가 손에 있는 걸 누가 뺏어 갔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를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를 몰라요. 전심으로 부릅니다. 평화는 그래서 거의 목청이 쉬어 있습니다. 하도 엄마를 불러갖고 저는 어렸을 저기 애들 키우기 전에 집집마다 애들 보면 목 쉬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목이 쉬어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걸 물어보면 울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에휴 교육을 얼마나 못하길래 애가 목이 쉬어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평화가 그래. 그래서 제가 교육을 너무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오늘 시인이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5절, 146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규하듯이 찾았던 때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배경아 집사님 있으세요? 아, 있으시구나. 지금은 아닌가 보네. 지금 그래요? 주여, 오늘 배경아 집사님만 보고 설교해야겠다. 어, 우리 신앙 여정을 잘 살펴보면 뭐 집에 큰 우환이 있거나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어떤 삶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절규하듯이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아이와 엄마 간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울고 울다가 울어봐야 엄마가 안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 어렸을 때 버려졌거나 또 엄마에게 여러 번 좌절을 겪었거나 이렇게 하면 엄마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속으로 삭히거나 또 그렇게 어떤 자신의 절규를 쌓아두다가 병이 돼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아이 곁에 엄마가 몇 살까지 있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절규하듯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표시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 가장 크게 절규를 했는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부르짖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으니까 20대 문제는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그다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없었고 주변 환경이 저를 막 코너로 몰아넣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뭔가 상황이 절박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너무 간절하게 찾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만큼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다 식어버리고 오늘도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감각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절규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는 감각. 이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리고 무뎌져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예전처럼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꽤 스스로 이제 괜찮은 사람처럼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좀 멀어져 있어도 살만하고 또 깊은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더라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무뎌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고 죄를 더 잘 보고 더 괴로워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저는 좀 깨어 있는 것 같으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대. 그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없어서
또는 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또 이 뭐 구원의 문제, 칭의, 뭐 성화 이런 거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건강하게 진단을 합니다. 아, 건강하시다, 되게 좋다, 이런 질문이 막 나오고 뭔가 막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평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 파도가 없어, 그냥 평안하시고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도 너무 잘하시고 안정감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 건강한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예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커. 아예 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바로 천국을 가, 이런 분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영적인 어떤 건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잘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정이 어둡고 막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의 이유를 한번 보세요. 시인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지금 145절 보니까 뭘 부르짖어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그것이 절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내가 주의 교훈과 주의 증거를 지키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구원입니다, 이런 절규예요. 여러분, 그 뭐 가족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시면서나 친구 관계나 교회 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이런 분들은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 분 때문에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나는 그냥 편안해,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 난 내 스타일대로 살아, 이러는데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주님의 율법을 잘 알고 또 사람들을 신경 쓰고 또 교회나 어떤 이런 어떤 가족이나 막 많이 예민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괴롭습니다, 오히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시인이 지금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혹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규가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그런 부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좀 그래요. 저 오늘 말씀이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바쁘시죠, 이렇게 저를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사역이 당연히 힘들 거라고 격려를 해주세요. 아유, 그 쉬운 자리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건강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제가 듣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목사직은 제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닥을 찍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다 잘 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이 마음이 지옥이어도 여러분 앞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이게 일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내 영혼은 병들어 있고 내 중심은 비틀어져 있고 내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데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을 목양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스킬들을 제 안에 다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인의 절규는 이런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벗겨지면 그러면 나는 진짜 앙상한 나무 가지에 불과한데, 그래서 나는 주의 율법을 하나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이런 절규거든요. 어쩌면 제가 목사지만 저한테 나와야 될 절규는 이건 거예요. 스킬,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들이
목사님으로 다 알아서 봐주는 그거 껍데기 말고 내 진짜 영혼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허울 좋은 껍데기 입고 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47절하고 148절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언제냐면 148절 마지막에 내가 언제 눈을 떴대요? 새벽녘에. 여러분, 새벽이 몇 시 정도입니까? 5시, 6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 히브리어에서 요 새벽녘은 2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일찍 5시나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새벽 만나를, 새벽 공기를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밤늦도록 잠을 못 자서 밤을 지새웠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인은 잠에 못 들 정도로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절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죠. 읊조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직한 소리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기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얘기해요. 시편 같은 이 시들을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졸리고 기도 잘 안 되면 시편으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시편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 절규, 이런 것들이 탄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의 분투가 시인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가끔 현타가 와요.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현타? 요즘은 다 아시죠, 현타? 김태형 집사님, 현타가 뭡니까? 모르네. 현명 집사님도 모르네. 현타, 현자 타임. 이거 봐, 여기 알잖아. MZ 세대 현자 타임. 크게 적어놓으세요.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현타는, 예, 현자 타임이요. 이거 오래된 용어예요. 현자 타임 뭐냐면 타임. 현자가 뭡니까? 현자. 뭐 이게 지혜자. 이 시편 뭐 잠언 쓴 지혜자, 이런 깨달음이 오는데 갑자기 나 스스로나 어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현실 인식이 확 되는 거. 그게 현자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타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그전에는 몰랐던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확 들어오거나 어떤 자기 현실에 대한, 그렇죠? 그 똑같아. 근데 이제 그 원어의 원어 원문의 어떤 깊은 의미는 현자 타임이라는 거. 죄송해요. 네, 히브리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현자 타임이나 알려드리고 있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와서 내가 엄청 엉망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자각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올 때가 있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깨달음이 있고 이미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보고 있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하고 주님 앞에 성숙한 인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깨닫는다고요. 이게 목사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읽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저를 막 들춰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나를 공격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서신서 읽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나처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교회나 내 이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읽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 막 들춰지니까, 발각되니까, 읽으면 현타가 오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다가 현타가 오고 절규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과정을 겪는, 이 선순환을 하는 게 매우 건강한 신앙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현대 교인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일주일을 보면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 하면 168시간 중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진짜 내가 노출되어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나마 주일 예배 또는 뭐 이런 모임 이럴 때 말씀으로 후드로 패면 그때 조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노출되고 드러나는데, 그러면 다행이고 예배나 뭐 모임에서도 전혀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 번쯤은 자각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 생활 안에서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좀 강도 높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야,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야, 그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재현아, 왜 갑자기 뜨끔했어? 시간 내서 온 거잖아. 일원동에서 멀리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영상은 조회수가 좀 적어요. 그것까지 안 챙겨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이게 좀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시간에 좀 간절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시인을 한번 보세요. 시인이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절규하듯 부르짖다가 잠에 드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하다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기 영적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겠죠. 이 선순환. 제가 좀 과장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신자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또 뭐 직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가, 이것을 좀 계속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잣대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영적 가난함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더 이 지점에서 더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해요. 더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그런 어떤 직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리스펙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저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소홀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상해요. 약간의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으니까 됐다. 나는 막 신방을 오늘도 3번이나 했어. 그러므로 난 좀 쉬어도 돼. 이런 마음이 그냥 들어요. 예,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예를 들면 막 유튜브를 한참 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나의 이 뭐라 할까요? 보상? 나 지금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난 좀 쉬어도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한테는. 저한테는 뭐 영상 보고 재밌는 거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저한테 쉼인 거예요. 이게 수준인 거예요. 이게 수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내 영혼의 깊은 탄식을 내가 그걸 묵살해 버리고 그때 또 쉬어 버리면 망하는 거구나. 그렇게 망가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꾸 고삐를 다시 쥐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149절, 15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자, 시인의 기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시인의 살려달라는
기도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죠? 그리고 하나는 주의 규례들을 따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인자, 주의 인자하면 많이 들으셨잖아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인의 간구는 내 절규가 간절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의 언약 백성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절규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리고 나는 언약을 깰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를 그러므로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의 그 절규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 느낌은 안 오지,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지. 우리는 언제 그게 느껴집니까? 내가 절규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때 느껴지죠. 뭐 갑자기 뭐 안 보이던 환상이 보인다든지 뭐가 들린다든지, 갑자기 삶에서 일어나지 않던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된다든지, 이럴 때만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시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것 가지고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절규하는 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여기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가 왜 기도를 뭔가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해야 된다는 공식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해봤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공식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저는 몹쓸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응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효용론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효용론. 이거 정말 큰 우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 애초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접거나,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해결하려고 내 수단대로 하려고 기도 안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요.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는 다음 문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음소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게 기도인가? 내가 이게 기도인가? 라고 할 만큼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세미한 소리까지, 내가 정말 기도할 여력, 하나님 앞에 자세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내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 있잖아요. 울음, 눈물, 이런 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신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기도를 응답과 연결된 한 쌍으로, 한 세트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응답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요즘 신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프레임을 버려야 돼요. 저는 기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자, 우리가 기도랑 또 쌍으로 엮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응답이 있고, 기도와 또 뭐를 쌍으로 엮어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 첫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면서, 인자하심이, 그렇죠, 지금 현 집사님 맞았어요.
하나는 인자 헤세드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규례들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 기도할 때 쌍으로 엮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도가 참 중요한데 말씀이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의 말들 들어보셨죠? 이거 바보 같은 말이에요. 둘은 기도나 말씀은 경중을 따지거나 우열을 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보다는 말씀 읽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는 거는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기도가 좋아. 이거 바보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랑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지성을 통해서 읽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말씀 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읽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분리시키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자 성경을 놓고 깨달은 걸 정리한 다음에 자 이제 기도하러 가자.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는 거는 아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이 통합적인 생각들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될까봐 내가 말씀 놓치고 막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를 5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는데 인격은 엉망이야. 이런 어떤 비판, 비평 이런 거는 하면서 기도는 정작 안 하죠. 말씀을 하루에 2시간씩 읽는데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저 태도 좀 봐. 표독스럽고 저렇게 교만하고 말씀 읽으면 저렇게 교만해지는 거면 나는 말씀 안 읽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논리입니까? 우리는 그런 데 사로잡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주는 어떤 병폐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 과몰입돼서 나올 수 있는. 제발 과몰입 좀 되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 자체가 그 잘못된 기도를 교정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마음 안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래 말씀하고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생각 버리고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개입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150절을 보니까 시인 주변에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죠. 이 악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법에서 멀다. 주의 법에서 멀다.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율법주의 타령을 하면서 율법이 나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에 대해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방향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순종하고 계명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방종으로 가요. 이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참된 은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자유가 생기면 율법이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성되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의 법에서 멀어지면 악해져요. 지금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법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법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그거는 이상한 자유죠. 그렇죠? 그 당연한 이치를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랑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죠. 151절하고 152절 마지막으로 마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아까 150절에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언어 유희처럼 151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까이 있을지라도 시인에게 참된 영향을 미치는 진리는 주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내가 전부터 알았던 주의 증거들이다. 왜냐? 그것은 주님이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악인들이 가까이 있어봤자 그들은 결국 진멸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악인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특히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사실 여러분, 요즘에 가스라이팅 이런 단어 많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편합니까? 하는 사람이 편합니까? 하는 사람이 편하죠, 당연히.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면 그런 거 못해요. 사람 조종하고 막 이렇게 어떤 기술 부리는 거, 처세 이런 거 하면서 사람 막 코너로 몰아넣어갖고 악하게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사람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거요. 그런 짓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자식이 부모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잘 못해요.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과 다 먼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먼 대로 살아요. 근데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쟁쟁거리는 미디어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트렌드, 유행 이런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거 핸드폰만 열면 나오거든요. 인터넷만 켜면 나와요. 눈이랑 귀가 엄청나게 고급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 찬양인도 했잖아요. 오랜만에 그거 한번 다시 들었어요. 설교는 다시 안 들었는데 오랜만에 찬양했는데 하고 딱 한 10초 정도 듣고 무슨 마음 먹었는지 아세요? 이제 찬양인도 하지 말아야겠다.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우리 찬양팀 시켜놓은 청년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비교가 너무 확 되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귀가 굉장히 고급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이나 말씀의 계명에서 나오는 가치들을 우리가 이걸 쫙 찾아갖고 그 속에서 영향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 이런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있었어요. 두 전도왕이 있죠. 하나는 진돗개, 하나는 고구마 익을 때까지 찔러본다. 이거랑 진돗개는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 이걸 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았어요. 이 전도왕이. 제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 진돗개 전도왕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도왕인데 어느 날 TV에 나왔어요.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 수석 전문가로. 수석, 전 세계에서 모은 수석이 9천여 점이 있어, 집에. 진돗개 전도왕인데. 그러면서 수석 전문가 그래서 돌을 모으는데 이게 마니아, 그래서 수석의 제왕으로 나온 거예요. 씁쓸하죠?
전도왕으로 전국 방방곡곡 누비면서 다녀갖고 받은 사례비로 수석을 사 모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 사정이야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쓴 글을 봤어요. 그거를 야, 뭐 취미 활동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겠냐마는, 뭐 여러분들 자수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지금 자수에 대한 그 태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수 모임 좋아요. 자수 모임 좋아. 개인 사생활 있고 자기가 그거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뭐 사역자들도 보면 어떤 분들 보면 그 운동 까는 거 아닙니다. 박 전사님 운동 까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고 뭐 그 모든 운동이 있어요. 뭐 사이클, 헬스, 수영 막 해갖고 마라톤. 이분은 사역자인지 약간 철인 3종 경기 나가는 것을 주 업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가끔 보면 그분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 현장에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사이클 타고 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조금 씁쓸해. 이게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은 따로 있는 삶. 주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그냥 기본은 해야 되니까 하고, 나머지 정말 내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즐거워하는 거는 따로 있는 삶. 저는 그러면 그게 주님이나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진리고 생명인 건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 겁니다. 욕심이 있다면 우리한테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취미 생활처럼 생각하는 게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쟁이들은 취미 생활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돈 버는 것도 크게 관심 없고 다 별로고 저 예수 믿는 거에만 미쳐 있어. 이래서 예수쟁이가 됐는데, 요즘 예수쟁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요. 그렇게 웰빙, 몸 건강도 얼마나 신경을 잘 쓰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이것저것 다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저를 향한 지금 비수를 꽂는 겁니다. 저에게 더 내가 조금 더 어떤 그런 이 목회나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것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너무 선명하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저한테 갖고 있어요. 저 스스로 오늘 말씀 내내 저를 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깊은 신비,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영원히 모르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지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설 자가 몇이나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건 아닐까? 교회 안에도 이런 섬찟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절규가 나오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갈망, 두려움, 경외심, 사모함도 없는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여기 오늘 함께하는 말씀 나누는 우리 수요 모임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탄식하며 주님 앞에 절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헤세드의 사랑,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그런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힘주시고 일어나 다시 주의 뜻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서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는 것들,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 있는 그런 많은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 그것들은 좀 흑백으로 보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만을 총천연색 컬러 TV로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자들 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런 저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 안에도 하나님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